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큰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모여서 일어납니다. 작은 일, 작은 일, 작은 일이 모여서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일, 좋은 일, 또 잘못된 일, 나쁜 일, 그리고 심지어 실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사건이 됩니다. 큰 사건이 되기까지 만약 하나의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과 필연이 모여서 필연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 작은 일이 큰 사건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사람이 죽는 데는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마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냥 여러 죽음 가운데 어쩌다 보니 그런 죽음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넘긴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곳에 안 가셨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더라도 잡히시기 직전에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도망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섰을 때 그때라도 베드로를 내버려 두셨다면 예수님은 안 잡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잡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잡히신 뒤에 13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24절을 보면 신문이 끝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십니다.
이어서 28절에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왜 굳이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셔야 했을까?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빌라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끌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지금 꼭두새벽에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악자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탐탁지 않습니다. 재판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의 이 말대로 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유대인들의 다음과 같은 반응 때문입니다. 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는 사실인데요.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던 속국들이 로마의 재판 없이 사람을 사형에 시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식민지 유대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최고 법정인 사내들이는 사형이라는 벌로 정죄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거짓입니다. 예외가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 수 있는데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따라 사형을 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유대인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때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이유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더 넘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 참 나쁩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면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세상 사람, 로마 총독이 분별하거나 판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떠넘깁니다. 그가 행악자다라는 다른 죄목을 가지고. 한편으로 사실이요, 한편으로 거짓인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말 덕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이요 거짓인 그 말 덕분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제도이니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쭉 설명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기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 9절에도 보면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이 그 과거의 말을 성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18장 32절에서 말하는 응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예언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전에 자기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 12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만 보면 애매한 말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들린다. 이 애매한 말을 요한이 3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좀 전에 보았던 오늘 본문 18장 32절과 같은 표현이죠.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들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추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33절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은 곧 땅에서 들리는 죽음이요. 그것은 곧 공중에 매달려 죽는, 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전에 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역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전에 보았던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3장 14절에서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비유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것은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이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옛날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리고 12장 32절 33절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18장 32절에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땅에서 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죽는 방법은 땅에서 들려서 죽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죽으려면 유대인의 법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땅에서 들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땅에 들려서 죽으려면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 즉 로마인의 법대로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에 의해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8장 1절에서부터 18장 38절까지의 일이 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찾아야 할 구절이 많아서 제가 질문지에 다 써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즉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 그 뒤에 나눠주고 있죠. 방금 읽은 신명기 21장 23절이죠. 그 말씀에 하면 나무에 달리면 저주 아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종이 자유롭게 되어서 이 평민이 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그것이 곧 속량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 죽으셨다면 나무에 달리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인의 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전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리시는 일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적으로 유대인의 법의 의미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는 일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은 로마인의 법에 따라 죽으셨으나 의미는 유대인의 법의 의미까지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대로 땅에서 들리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의 노뱀처럼 들리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쭉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 18장 28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소하고 있는 그들은 밖에 있고 피고인 예수님만 관정 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색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안 가봐도 TV를 통해서 법정을 많이 보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판관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오른쪽에 피고와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왼쪽에게 묻고 오른쪽에게 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법정을 보십시오. 재판관과 피고는 재판정 안에 있는데 기소하는 측은 재판정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권위를 지켜야 할 재판관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기소하는 측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피고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특이한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당시 랍비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불결하게 되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유로 정작 자신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묘한 장면까지 연출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까지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여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판결하면, 혹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 정도는 아니다, 이거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판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8장 38절 뒷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 형식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답을 유도하는 말이죠. 마침 6월절이다, 잘 됐다, 총독 나에게 고난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의 명절에 사면해주는 전통이 있으니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있는 이 예수를 놓아주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40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노립니다. 19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6절을 보면 다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까지 말하지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빌라도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침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들려서 죽임 당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일, 그래서 이방인 빌라도와는 상관없는 일이 오히려 빌라도가 주도한 것처럼 된 이 의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땅에 들리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그리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닙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2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즉 작정, 미리 아신 대로, 즉 예지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로 인한 예지입니다. 그리하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들 누굽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유대인의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인 것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너희가 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다. 한편으로 이방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이 한 일인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의도로 했는데 그들의 의도와 달리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한편으로 유대인들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방인 빌라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요. 그 작정과 섭리는 여러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있기 위해서 수많은 작은 일들이 모이고 켜켜이 쌓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으며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셨고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셨으며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소리 지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생각과 행동도 자신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죽음, 그것은 그냥 여러 죽음 가운데 어쩌다 보니 그런 죽음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일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 아셨습니다. 그는 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음으로 죽기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길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게 하신 것,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들리셨으니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악한 자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자신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달려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부당하게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부당함 덕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이루시려 수많은 작은 일들의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